예, 오늘 본문도 역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명이 계속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전체가 바울의 사도된 직분의 삶의 모습, 삶의 내용, 사도성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한 것을 얼마나 마음이 쓰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직이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무엇으로 예수 믿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과 연결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원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들을 좀 더 높은 또는 좀 시시한 이런 존재들로 평가를 한다거나, 또는 이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성공, 영광된 모습,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좀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실패했으니 뭔가 하나님이 좀 덜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바울은 지금 고난을 중심으로 많이 경험했던 사도였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은 분명히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도라면 왜 그렇게 어려움만 받게 될 것인가, 이게 의문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도라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으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해결해서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도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텐데, 그렇게 보여질 만한 면모가 바울에게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생을 해도 너무 고생을 하고, 또 보면 설교도 그렇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그 설교자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사학을 아주 잘 배웠던 설교가 있는데 말을 굉장히 잘했던 모양이에요. 반면에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얘기할 때 다른 편지에서도 썼듯이 나는 말에는 조라나 그러나 이 글로는 내가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힘을 느낄 수 있지만 말은 굉장히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설득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말을 잘하면 먹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특히 복음 전하는 사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들이 말을 너무 잘한다 그러면은 이게 먹고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내세울 만한 그런 말을 잘하는 사도도 아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런 바울의 사도된 직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뭔가 좀 저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참 우리가 바울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답답하고 황당한 그런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얘기하는데, 처음 지금 그러므로 하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뭔가 긍휼을 입을 만한 처지에 놓여 있고,
그런 처지는 낙심하기가 쉬운 그런 처지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덕목을 얘기하기로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하지 아니하였다.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했다. 그러니까 자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추천을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도 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풀어줄 그 얘기,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될 터인데 사람들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의심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 천거했다든가 좀 이렇게 낙심할 만한 거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연결해서 바울은 얘기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긍휼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겸손한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이런 이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라는 얘기는 불쌍한 처지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이런 표현인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구원을 전하는 일이 힘있게 전하고 능력을 행사하고 하는 쪽으로 보여지기보다는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모습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전하는 이 사도의 직분은 자기 힘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 자기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복음을 맡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지 않은 것, 그것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별로 좀 힘있게 보인다든가 사실 굉장히 그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성공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제 전도를 하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어떤 경우에는 좀 이제 우리가 흔히 진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더러 만날 때가 있죠.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면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서 굉장히 아주 예리하게 마치 이러니까 안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보면은 그냥 단순히 조금 기다리다가 좀 나중에 믿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괜찮죠. 근데 아예 왜 믿어야 하는가, 또 믿어서 뭘 좋은 일이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보니까 다 예수 믿어서 오히려 안 좋은 사람들만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속에 뭔가 이제 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참 욱하니 한마디 해주고 싶죠. 어떤 말이죠? 이런 생각은 잘 안 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불쑥 들 때도 있어요. 그래, 넌 지옥 가도 싸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안 믿었을 때 우리의 입장을 보면 이게 믿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입장인데, 사실 이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도 모르게 안 믿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욱하니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고 진리를 나타낸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4절부터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를 사용하신 것.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종되심. 우리는 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쓸모에 맞추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대한 자기인식. 이것이 긍휼을 아는, 긍휼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보면 디모데서 1장 한번 가볼까요? 1장 제가 12절부터 16절까지만 보겠는데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예수 믿는 부름을 받았던 이 바울이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죄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생각하면 그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바울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자기야말로 가장 죄인이 구원을 받은 케이스가 되니까 자기는 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자기가 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직을 증명하고 내가 사도다, 나야말로 진짜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긍휼을 아는 자로서 내가 더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사도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로 하여금 죄인이 구원받는 그 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나를 본 삼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만큼 더 적절한 샘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니까. 이게 바울의 아주 깊은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울은 죄인 중에서도 자기가 괴수니까 선착순 죄인 앞에 서라 하고 한다면 자기야말로 선착순 1번이라는 거죠. 이거를 아는 것이 곧 지금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죄인을 자각하는 바울의 자기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은 까닭은 무엇이냐? 바로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인데 그 본이 무엇이냐? 폼나고 멋진 쪽에서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웬만한 죄인들은 다 구원받지 않겠는가? 그런 본으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바울은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우리는 종종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좀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디모데에 읽었던 그 말씀 1장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나, 바울의 그 자기 자서전적인 고백입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비방을 했었고 폭행까지 행했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이 바울인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 지금은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 지옥 가도 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특별하게 생각하시거나, 이 예수 믿는 이 근거, 자기 근거가 어떤 특별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인들 가운데 우월감을 가진 이 대표적인 그 성경의 인물들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기도를 할 때도 나는 저 죄인하고 다르다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귀를 모퉁이해서 이쪽에서도 오는 사람이 보고 저쪽에서도 오는 사람이 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면 긍휼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구원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시켜주신 것인데, 그래서 본인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는 지금 자기 내부 안에 무엇인가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다고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어떤 우월감, 신앙인들 안에서도 서로의 우월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이 관점에서는 모두가 다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조건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내 사도직에 증거될 만한 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들 가운데 또 우월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죠. 근데 또 실제 이 오늘날 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또 되기가 쉽습니다. 목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뭔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더 긍휼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맡겨진 그 내용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는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죄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아는 사람이어야만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목사들끼리 많이 이렇게 모이는 그 신학교라든가 뭐 이런 데 가보면 좀 가관일 때가 있어요. 이게 자기 고백 같은데, 뭐 노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 또 어디 그 학교나 이런 데 가면 여름에 이 목회자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데 가보면 이게 뭐 줄 서거나 뭐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슬렁어슬렁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담당 직원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뭐 직원들 이제 나중에 흉이나 보고 섬김이 뭐가 어떻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대접만 받고 늘 그냥 자리 깔아주는데 앉기만 하고 이게 습관이 되고 몸에 배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그게 묻어 나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도들이 왜 대접해 주겠어요? 오히려 더 큰 긍휼을 경험한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의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직분, 그런 것 때문에 예우를 해주는 것인데 그거를 자기에게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충분한 조건을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라이센스 쪽으로 자꾸 가요. 자격 조건, 어떤 뭔가 자격증이 있다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벌로 간다든가.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와의 관계가 그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바울에게. 네가 어디에서 무슨 추천을 받았는가? 추천서 내놔라는 거예요. 바울은 보니까 추천서가 없거든요. 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것을 깨닫고 긍휼하심을 입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자천한다. 내가 스스로 천거했다. 이걸 누가 믿겠느냐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막상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이 전부 이런 도식 속에서, 이런 원리 가운데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요구했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들에게 짚고 정말 부르심이 무엇인가, 긍휼이 무엇인가, 정말 자격이 있다면 어떤 자격인가, 그 자격은 사실은 바울이 얘기한 대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남들과 좀 더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원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하는 게 예수를 믿은 표는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겸손으로 가고 순종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능력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순종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생활의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가 됐거나 어떤 높은 직분을 받았다든가, 이게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장로나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서 받은, 그래서 이 직분을 어떤 자격 조건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나를 더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 긍휼이 더 넘친다고 한다면 내가 참 더 큰 죄인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겸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런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좀 더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우리의 그 현실적인 필요와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난 자격 조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판단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이게 어떤 나를 확인시켜주고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를 초대하고 이런 일에 참여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고, 나에게 참 내가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봐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직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낙심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사도인 것을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되었는데, 그러면 마땅히 어떤 세상에서 볼 때의 능력과 어떤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인데 감옥에 가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일들로 지금 고난을 받는다면 이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곧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로 주어지는 내 삶이기 때문에 바울의 부르심은 그런 식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기 직분의 요소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요구했던 그 시각은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 경험하는 세상적인 요구들과 비슷한 것들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종종 그러죠. 야, 예수 믿는다면 한번 하나님 계시는 걸 한번 보여봐라. 네가 믿음이 좋다면 그 좋은 믿음으로 한번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것으로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할 때가 있다면, 우리들도 종종 그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근데 이 말도 보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그 40일 금식하면서 시험 받은 장면 나오죠. 그 세 종류 시험이 무엇이었느냐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40일간 굶주린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해봐라. 이게 뭐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의 예수의 메시아 존재된 것을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증거해보라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자식이 왜 대학에 떨어지겠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이렇게 비아냥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건강이 그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 세상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질문은 세상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어떤 세상적인 그 컬러에 의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의 질문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막 무슨 주문을 외운다든가 오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사도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사도인데. 이게 바울에게 주는 아주 심각한 도전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느냐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절, 4절, 5절, 6절이 그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지금 두 개를 얘기하는데 예수의 주 되심과 우리의 종 되심. 예수님이 주라는 것과 우리가 바로 종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것이 구원이에요. 사단의 종이었는데 세상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불러주셔서 예수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예수에게 있는 것이죠. 마치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거죠. 모세의 지팡이 자체가 뭔가 능력이 있거나 그러지 않죠.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여한 그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 지팡이가 돌을 쳤을 때 갈라져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능력은 지팡이 자체가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모세를 종으로 삼으신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을 바울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라라고 마리아 모친이 그 얘기를 부탁을 했을 때 겉으로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거절하는 듯 했는데 그러나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시죠.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학자들이 대부분 해석하기를 왜 안 한다고 하셨다가 기적을 베푸셨을까라고 할 때 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예수님 입장에서 성부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거를 기다리셨을 뿐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것을 따라서 예수님도 그냥 단지 순종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도 종된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런 입장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그런 모습, 나는 예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들이라고 한다면 주께 순종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 그게 곧 사도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는 거죠. 자기의 능력이라든가 우월감을 증명하는데 사도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고 종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감당함으로써 자기의 이 어떤 공격 앞에서도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기보다 묵묵하게 사도인 것을 그런 종으로서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점에서 보면 그 사도들의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아주 좋은 귀감이 되고 누차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친히 또 우리에게 자기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게 자신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본받으라고 자꾸 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여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흐지부지 되고 말아요. 로마로 가기는 가는데 배가 난파돼서 다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가지고 섬에 도착해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결국 로마로 가요. 그래서 28장 마지막 장은 로마에서 그냥 밥에 먹고 사는 그런 잔잔하게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보여주면서 끝나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할 수 있느냐면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를 정복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를 정복했어요. 로마에 그 십자가를 꽂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승리하면서 영광된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로마를 향했는데 결국 그 로마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걸리기는 했지만 복음으로 결국 로마를 세례시킬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가는 이 삶의 모습, 이런 자세, 이게 제자의 길이다. 이것이 진정 사도가 보이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내 삶이 어떻게 주어지든지 간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머리를 써서 결정하고 하는 그런 삶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일을 내가 따라서 갈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나를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잘난 것이라든가 나의 우월감이라든가 나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되는 것. 그게 오늘 이 6절에서 나오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진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승리를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힘이 없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참 나약하고 이렇게 정말 존재감 없이 사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나 예수 믿고 가지고 있는 이 기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예수 믿으면 안 믿었을 때와는 뭔가 달라져야 되고 뭔가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들이 어떤 긍휼을 입었으며 어떤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보이며 증명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바울의 모범을 확인하면서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비춰서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빛이 비춰지는 삶, 그리고 이 빛을 반사하고 선포하는 삶, 이런 자리로 다시 한번 설 것을 다짐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사도된 부르심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저녁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했던 그 지점을 저희들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때때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이 저녁에 저희 모든 각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묵묵히 주님의 종된 모습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주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인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